네, 앉으시고 오늘 함께 오늘 또 바닥에 많이 계셔서 또 한 분은 벌써 잠드셨는데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예요.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내가 정말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거기서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을 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어떤 길이었나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르지는 못해요. 급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를 직접적으로 들르지는 못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를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별 설교의 내용은 이래요.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회상하면서 내가 이러했으니 신실하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다. 너희들도 이렇게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29절이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대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뭐에 관한 이야기 같으세요? 30절 말씀 보면 조금 더 드러나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뭔 얘기였어요? 이단 같은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있으라고 권면을 하고 말씀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이제 의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붙듣고 이단들을 잘 분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이단들을 잘 분별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서 정말 최종적으로 하는 말을 보면 조금 의아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제자 삼으로. 네. 온 땅에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네. 선교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기 직전이 되면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그가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하는 이야기를 보면 조금 의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보이시나요?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뭐예요? 약한 자를 도우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남들에게 도와라. 한마디로 구제하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에는 기도를 하라든지 더욱 열심히 전도하라든지 찬양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어떤 마지막 메시지로 더 합당할 것 같은데 구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했을까? 사실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구제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교두보처럼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오늘 이 바울이 24절 말씀 보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는 길이. 자,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가는 줄 아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나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기근이 들어서 지금 이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요.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주러 가는 길이에요. 뭐예요 목적이? 구제가 목적이에요. 목숨 걸고 지금 구제하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간다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우리는 막 죽으러 가야 돼. 우리 지금 막 사우디에 가서 메카에 가서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루살렘에 지금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요. 왜? 지금 막 그 기억나시죠? 26절인가요? 아 26절 아니네요. 16절인가 봐요. 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돼 있어요. 급히 가야 돼요. 왜? 당장에 굶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급히 가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런 사역들이 단순히 고난을 받는 길인가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죽으려고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냥 고난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그리스도인의 각오지 십자가의 길을 무조건 가겠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즐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는 뭔가 대단한 어떤 고행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처럼 자기 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구제 목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당부하는 것도 뭐예요? 구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구제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내 몸과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주님의 계명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사실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뭐래요? 거짓이래요. 거짓. 이 땅에 보여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이웃사랑이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2부 순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질문하고 고민할 내용도 그런 내용이긴 한데, 물론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죠. 교회가 뭐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굳이 어떤 제 사람 이거 얘기하면 또 뭐라 할 텐데 제가 우리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그렇죠 이 뭐 헌금 나오는 거를 사례비나 어떤 지금 있는 걸로 다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웃을 돕는 일들에 우리의 재정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여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다못해 여러분들 직장에 누군가 어려움을 닥쳤으면 교회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위해 교회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정말 교회가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정말 각 사람의 어떤 삶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교회가 다 나서서, 모르겠어요, 그때 도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는 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서로 같이 공유되어지고 같이 나누어지고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도 돕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주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말로만 돕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요. 교육, 특히나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는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 10,000원, 100,000원 한 장이 있는데 그거 내주지 못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는 그 마음에 진짜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런 치료를 앞두고 있고 회복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도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삶의 현장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회는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웃을 더 돌아볼 수 있고, 지금 당장에는 뭘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할 일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매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선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밖에 있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들의 사정들을 깨닫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진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그래서 정말로 진짜 사랑을 이웃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우리 공동체가 실질적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부터 진짜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을 외부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